할렐루야. 9월 12일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었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어느덧 시원해진 바람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국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23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예배가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없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속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교회에 대한 방역 지침이 세부적으로 조정되고 완화되어서 속히 현장 예배도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랑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겪는 유혹입니다. 세상은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러한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과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두 가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체험했던 환상과 계시입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을 낙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놀랍고 신비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은 분명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체험을 들려준다면 바울의 명성은 높아질 것이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간증을 각 교회들에게 말한다면 그것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고 교회가 더 부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 한 번도 이것을 이야기했던 적이 없습니다. 이 체험을 한 지 14년이 지났지만 누구에게도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간증을 하는 것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공격하는 자들 때문입니다. 그들의 비판에 의하면 바울은 말하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고린도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수사학이나 화려한 언변을 구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말이 부족한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추천서도 없었습니다. 당시 사도들은 여러 교회를 다니며 순회 전도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하기 위한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른 사도들은 바울은 추천서도 없다고 하면서 그의 사도성을 의심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기 몸이나 건강을 잘 돌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는지 모릅니다. 죽을 뻔한 경험이 여러 차례입니다. 당연히 건강이 좋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외모도 볼품이 없었고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약함은 거짓 사도들에게 좋은 공격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하기 위해 부득불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며 자신이 경험했던 환상과 계시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겸손함과 성숙함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른 거짓 사도들이라면 없는 체험도 만들어서 떠버렸을 것입니다. 자신이 환상을 받고 하늘에 갔다 왔고 지옥에도 갔다 왔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며 여기저기 떠들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자신을 우러러보게 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신령한 사람처럼 받들게 하고 자신의 말을 따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헤게모니,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려고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풍조를 가리켜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왔던 이단들의 행태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체험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신앙을 위한 지침 중의 하나로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험은 기독교 전통과 성경의 근거를 둔 체험이어야 한다고 감리회 신학 지침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개인적이며 동시에 공동체적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체험은 성경에 의해 해석되어야 하고 또한 공동체, 즉 교회 안에서 검증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누구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었고 누구보다 더 깊은 영적인 체험이 있었지만 이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칫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큰 영광을 받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겸손하고 진실하며 성숙한 지도자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두 번째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간증은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절받은 기도에 대한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는 작은 문제가 아니었고 그의 사역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가시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비춘 강렬한 빛 때문에 생긴 안질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간질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진 바울이 자칫 귀신에게 붙들린 것처럼 보이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셈이 됩니다. 바울은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를 위하여 3번 주께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단지 횟수로서의 3번이 아닐 것입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오래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정말 심각하게 목숨 걸고 기도한 것이 3번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돌아온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응답을 받고 더 이상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인 것을 깨닫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여러 약한 것들과 동행하는 삶을 택했습니다. 여러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까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자랑하거나 높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미즈노 겐조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1937년 일본에서 태어난 미즈노 겐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뇌수막염을 앓은 뒤 언어 능력을 잃어버리고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눈으로 시를 씁니다.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글자를 가리키면 자신이 원하는 글자에 눈을 깜빡이는 것입니다. 길고 긴 인내와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는 여러 권의 시를 썼습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시 중에 힘들지 않았다면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힘들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테지. 만약 많은 형제 자매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겠지. 만약 주 되신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으셨겠지. 그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심각한 장애를 가졌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감동케 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장애가 없는 사람들도 쉽게 하지 못하는 위대한 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일을 해낸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능력이 많고 뛰어난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약하고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낙심하거나 절망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체험이나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나타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라면 나의 실패와 연약함까지도 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더욱 크게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신앙의 체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나타내고 주님만 자랑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아픔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위한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